오늘은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자, 오늘도 이사야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강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는 성신을 받은 거죠. 성신. 하나님 신이 임재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사야는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 기간 중에도 누구죠? 네가 죽는다 이렇게 예언했죠. 무슨 왕이죠? 그런데 회개했더니 즉시로 가서 회개할 때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래서 한 번만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즉시 들으셔서 이사야가 가기도 전에,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너 지금 바로 돌아갔어. 내가 살려준다고 해. 15년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켜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아멘. 아멘. 보면 알잖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를 순식간에 다 해방도 시켜주셨고 다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멀리 떠나고, 그리고 너무 부여와 물질의 부여 속에서 믿음이 다 식어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렵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또 한 가지는, 자, 항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 항상 하나님 보좌 밑에서 큰 능력을 받은 루시프라는 이 마귀는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공중보좌를 잡고 웬만한 일을 다 해버릴 수 있어요. 나라를 다 절단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이 사탄의 왕이 돼가지고. 근데 그 마귀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항상 여러분, 우리 애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보신 사람이 있지만,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어. 항상 우리 주에 마귀 귀신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항상 옆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냥 하늘의 천사가 와서 돕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기 북한 사람들 같이 공산권의 치하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 내려가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라. 그래서 천사가 다 온 세상에 다 이래 다 퍼져서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가 있어요. 지금 이 천사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여기서 같이 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항상 환상 보는 사람은 이 사람 옆에 하나 천사가 딱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 안 보여줘. 교만하고 안 보여줘. 그래서 다 지금 천사와 같이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만약에 천사로 진쳐주지 않는다면 예배가 안 되게 만들어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예배를 혼란을 줘버려요. 그래서 항상
천사와 마귀가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많이 내려와 있는 나라, 천사가 많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은 마귀가 힘을 아주 없어지진 않아. 근데 힘할 게 없어. 성령의 불이 있고 천사들이 가득했는데 마귀가 있긴 했는데 물려 있어요. 물론 도망갔죠. 갔다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항상 공존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애들의 환상을 보면은 이게 천사가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있다면 한쪽에서 천사가 한쪽에 마귀가 있대. 그리고 양수를 잡으면 땡긴대. 천사가 땡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했다가 순간적으로 마귀가 땡기는 거야.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야. 중간에는 우리가 있다면 항상 옆에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복을 입고 있는데 군데군데 막 드레스 같은 것을 입었는데 전부 다 막 시커먼 이렇게 때가 묻어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 때를 다 닦아주는 환상,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죠. 어린아이들이. 애들이 뭘 알겠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어릴 때 다 그거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내가 나의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야.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요, 딱 옳고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정직한 의, 하나님의 의로 정직한 거예요. 정의. 이 정의를 베풀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겸손하셨잖아요. 예수님 보신 보면 얼마나 겸손하세요. 얼마나 겸손하면 마국간에 태어나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도 살아가시고 겸손한 거야. 그 대단한 예수님이 겸손한 거야.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가면서 능력을 줬다고 막 의시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오늘 그걸 말씀하시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여기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아무리 믿음이 다 떨어지고 때가 묻고 더러워도 너는 이제 끝이 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같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상한 갈대. 믿음이 상한 갈대는 뭘 말하냐면 영혼이 다 상하고 상해서 썩은 생선같이 믿음이 타락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은 뭐냐면 내 안에 지금 은혜 불이 다 꺼져가지고 물이 깜빡 꺼질 듯 말 듯 깜빡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그것도 안 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좀 안 좋잖아요. 너 관계 끝이야, 너하고 끝이야, 이렇게 우리가 인간은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지면 또 사과도 하고 다시 또 서로 연결도 하지만 너무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간인 거 없어. 싹 끊어버리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면 뒤집어지고 보면 상처받으니까 안 보고 싶은 거야.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때리고 이래도 눈도 까딱 안 하세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절대로 기다려주세요. 할렐루야,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점점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지. 예수님처럼은 안 되잖아요. 나도 인간의 감정이 딱 오면 딱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뭐 돼요? 시간이 가면 이게 또 다 없어지더라고요. 시간이 가기도만 아무리 상처를 받고 쇼크를 받아도 시간이 가니까 그게 없어지고 또 우리 기도하는 사람 빨리 회복이 돼. 할렐루야. 사랑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도 빨리빨리 이루어진다. 몸도 아파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가 계속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저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3년 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성령의 매일만 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안 가고 내 목에 칼이 돌아도 이것이 의가 아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안 하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지금도 우리 기도하면 막 그렇잖아. 우리는 벨라기 기도하면 그냥 찬양을 해도 몸 흔들리고 몸이 막 흔들리고 말씀드려도 자꾸 흔들리잖아. 이게 성령 받은 사람.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이게 우리한테 유익한 거더라고. 내가 몇십 년 살아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운동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근육도 내가 이렇게 운동도 안 하는데 근육이 다 빠질 것 같은데 근육도 그렇고 건강해진 이유를 내가 생각해 봤거든. 자꾸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좀 아파도 빨리 치유되는 이유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건강한 거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불이 오고 불이 오면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치매요. 치매의 90%가 마귀가 와서 머리를 잡으면 거의 왜 목사님이고 왜 권사님인데 저렇게 멀쩡하다가 치매가 왔을까? 그걸 다 보니까 거의 90%. 나이가 젊을 때는 절대 표시가 안 나요. 나이가 들면 뭐가 되냐면 마귀화 돼요. 사람. 마귀화. 우리 성령으로 막 기도하고 막 말씀드린 사역자 외에는 점점 늙어가는 거야. 그래서 노아도 제가 보니까 기도 많이 하면 얼굴이 젊어 보이고 기도 안 하면 죽 쳐져 보이고 할머니 같고 그렇게 되더라고. 제가 수십 년 보니까 나이가 젊을 때도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지 생각해보니까 연기 떨어지고 몸은 부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팍 늙어 보이더라고. 근데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면 또 아주 젊게 또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비교에 딴 거 없어. 기도 많이 하면 좀 덜 늙는다. 할렐루야. 노아도 들어온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 건강해. 약한데 약한 부분만 하나님 다 만져주시기 때문에 건강해.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한 사람 많이 하죠. 근데 많은 사람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질병이 없이 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했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자,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는 쇠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의로워야 되죠. 정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오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비겁해지지 않아요. 정직해져요.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요만한 것도 거짓말 안 하게 돼요. 하나님 모를 때는 예사로 거짓말 합니다. 예사로 습관적으로 거짓말 합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계속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보낸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거짓된 거 그 자체가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거짓된 생각, 거짓된 행동 이런 걸 다 끊어버리잖아요. 한번 보세요. 올바르게 정직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이 세상에 정의 세우기를 이르려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사탄 마귀 원수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땅에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땅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내가 내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또 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계속 예언했어.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시 살아서 올라가시고 나서 10일 만에 진짜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지금 예언한 거야. 이사야가. 땅에 행하는 자의 영을 부어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의롭게 살 수도 없고 정의 편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정의로운 자가 뭘 될 수가 없죠. 인간의 탐심은 어디까지입니까? 권력은요, 권력을 잡으니까 한 사람을 딱 비참하게 죽여야 제가 권력에 서더라고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다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믿습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내가 너희들 의로 불렀다는 거예요. 의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줘서 너희들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야. 그 우리가 살아가는 건 빛이잖아요. 빛. 우리 어둠으로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빛을 삼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자들이 왜 못 옵니까? 가렸어요. 귀신이 딱 가려놓으니까. 우리 종교는 불거야. 그러면서 절대로 안 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가자 해도 말해도 안 듣고, 세상에 둘도 없는 부인이나 부모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요? 눈을 가려버렸잖아. 근데 성령이 들어가시면 눈이 열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깨닫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누가 와?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지라.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혀주리라. 영어로 눈먼 자는 뭐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응?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눈먼 자.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은 자들 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잡혀 갇힌 자를 끌어내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기도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 가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맨날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 주시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들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해. 그래서 가서 눈먼 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빛의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사셔야 해요.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먼 자를 끌어내고 마귀에게 묶인 자들에게 줄을 풀어서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시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사람을 또 은혜를 주고 잘 가르쳐서 또 제자를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표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거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야. 내가 너를 내 의로 불러냈어. 너는 이제 빛이 되라. 이것이 바로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그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처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야 합니다. 아멘. 잠자는 영들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야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마음에서 불이 타야 돼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물론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쓰실 거예요. 자,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구약 복음서잖아요. 거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는 참 짧았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성령 시대로 지금 성령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인도를 받아야 돼. 목회를 해도 사업을 해도 성의 인도 받아야 우리가 고생을 덜 해요.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럼 굉장히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라, 예언한 거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뭐한다? 새 일을 행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끌어나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울 거지만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나라를 100%다 망하게는 안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